안녕하세요.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천로로입니다. 오늘도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족들은 물론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뜻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입니다. 이 사명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예수님의 길, 그 하나님의 길은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서로에게 가르치고 서로에게 배우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함께 배우고 가르치고 씨름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을 뜻합니다. 그 길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의와 공도는 모두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정하게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은 우리의 인생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과 하나님께서 주신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삶을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씨름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그 씨름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이고 그 말씀이 증명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가족들은 물론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셔서 드디어 약속의 첫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하지만 날벼락처럼 아들 이삭을 다시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순양을 제물로 보내주셨고 이때 등장한 단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 이레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여정 속에 무언가 준비시켜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준비가 무엇이냐면 바로 시험입니다. 사실 시험은요, 당사자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수험생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고달픈 것인지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다시 그 시험을 준비하라고 한다면 아무도 그 자리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시험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어떤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 자격을 얻어내는 과정에 시험이 왜 있냐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모두가 아주 열심히 준비해서 그 시험을 치르고요. 그렇게 치른 시험에서 합격하게 되면 그 자격을 가진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자격을 검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바벨탑 시대에도 계속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떨어지라고 주는 시험이 아닙니다. 고생하라고 주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당당히 합격해서 검증을 받고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힘껏 나아가라고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감사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준비해 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된 아브라함의 걸음에서는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자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죠. 또한 애굽 땅에서 그리고 그랄 땅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봐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도 될까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어려운 순종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함께했던 종들과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자신이 재물인 것도 모르고 재물이 없다고 아브라함에게 질문할 때도 담담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았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을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준비시켜 주시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꼭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시는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눈을 들어서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순양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독자인 이삭의 생명을 대신하는 대속물이 되었어요. 여기서 대신하여 희생한다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생명의 죽음으로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희생 제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두려워 보일지라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길, 그리고 그 끝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지금 제물로 바쳐질 이삭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이 구원의 확신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은 느리게 느껴지고 이상하게 느껴지고 험난한 시험 때문에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버티고 견뎌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힘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구원의 확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집니다. 내 안에 의심이 사라졌어요. 이런 선포가 아니라 삶의 걸음들과 행동들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시험을 준비시켜 주시고요. 믿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의 제사가 드려진 것처럼 갈보리산에서 인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소망, 그 부르심의 감격을 붙들고 주어진 모든 시험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전로로였습니다.